우리 자녀들은 가정의 희망이고 또 교회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자녀들을 신앙과 또 인격과 실력을 잘 갖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는 이 신앙 양육의 우선적인 주체는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조부모님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 또 조부모들이 진정한 성경적 부모들로 세워지고 또 그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주체가 되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체라는 이 말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스스로 고치를 깨고 나오면 나비가 되지만 남이 꺼내면 번데기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 푸시업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그게 이제 운동에 이제 도움이 되지만 남이 시켜서 푸시업을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기압이래요, 기압. 벌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일과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저 끌려가고 당하는 그 일이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각 가정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또 그렇게 참 세워줄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로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조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우리 후손들을 양육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그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영적 거인으로 우뚝 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신앙의 거인을 깨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17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주전 603년경에 바벨론 제국으로 세 명의 친구와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 제국 내에서 왕 곁에서 왕을 섬기는 우수한 인재로서 발탁이 되고 또 철저하게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바벨론식 교육을 거절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그 거룩한 구별된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당시 바벨론 제국 내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인재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10배나 뛰어난 탁월한 지혜와 풍부한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모든 지식과 또한 지혜와 재능을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신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주시고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직접 주셨다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풍요로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면서 뚝쭉 나가다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가지고 복을 내려주시는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줄 알아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 가지의 복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복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다 하는 약속이 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고난과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라고 하는 그 위험하고 불안한 위치 가운데 있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신명기에 약속된 이 풍성한 이 복을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식과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 심지어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축복, 경제적인 부유함까지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과 특별한 은혜는 다음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신명기에 약속된 놀라운 복과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과 은총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를 다음과 같이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쇠마로 시작되는 자녀 양육 대헌장을 통해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특별한 그 은총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정에서 자녀 양육의 주체인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조부모님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론 헌터에 의해서 시작이 된 D6 운동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신앙 양육의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조부모님들을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회 교육의 새로운 그런 운동을 이 D6에서는 강조해요. D6에서 특별히 1대 168이라는 이 숫자를 강조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의 그 시간을 쫙 나열을 하면은 16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이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냐? 물론 뭐 학교에서도 보내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서 보내냐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1대 168시간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주일날 오전에 교회 학교 와가지고 예배 몇 시간 드려요?
예배 몇 시간 드립니까? 2시간 드리나요? 3시간 드립니까? 대부분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소그룹 밥 모임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1시간의 이 교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가정에서의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숫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일주일에 168시간 전부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녀들을 학교나 학원에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서나 함께 밥을 먹을 때에나 집에서 보내는 다양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신앙 양육이 우리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생활 바쁘고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우리 자녀들 신앙을 돌볼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틈을 내서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여러분 신명기 6장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틈을 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000가지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17절 중반절을 보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서 일반 학문과 지식의 영역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문, 과학, 자연, 음악, 미술,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얻은 학문과 지혜와 지식의 능력은 신앙의 영역을 넘어서서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탁월하게 일하기에 적합한 능력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하나님께서 이 4명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라는 이 표현은 모든 판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 기능에 있어서 매우 능숙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민첩하고 현명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학문에도 능통하고 지혜와 지식을 잘 활용하는 정신적인 능력, 멘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정신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로 하여금 습득한 지식으로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 내에서도 매우 탁월한 위치에 올라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대한 거인들로 세워주신 거죠.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키우고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흔히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자녀들의 삶에 투사해요. 바로 부모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나 소유물로 우리 자녀들을 전락시키는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이 믿음은 자녀를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실 때 2가지를 함께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첫 번째는 분복이고요, 2번째는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답니다. 여러분, 분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각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타고난 복이에요. 태어나면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그 주신 복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여러분, 이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뭐부터 먼저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며 하는 이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을 주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타고난 재능과 습득한 능력과 영적인 은사들을 잘 개발하고 잘 활용해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두 번째, 우리 자녀는 무엇을 잘하는가? 세 번째,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면 세상에 유익한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자녀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게 되면 자녀도 행복하고 부모들도 행복해요. 그런데 자녀가 좋아하고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그 관심과 바람과는 상관이 없이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손주는 이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욕심에 따라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몰아붙이면 여러분, 결국 그 자녀는 불행해집니다. 또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들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에 따라서 자녀가 좋아하는 일,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 자녀의 적성과 소질과 능력을 잘 살펴보고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먼저 그것을 좋아하게 하세요. 하고 싶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해도 그 일을 좀 잘 못해요. 별로 소질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일 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하게 해야 됩니까? 얘들이 좋아한다는데. 얘들이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좋아하고 또 그것을 잘해야지 자녀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건 취미죠. 취미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녀가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고 잘하는 일을 최대한 개발하고 잘 활용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한 이 사회와 나라와 이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잘 살았다.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이로움을 주는 공헌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복을 주셔서 좋아하는 일 하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일 하게 하시고 그것을 찾아서 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교회도 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세상도
이롭게 하는 그 귀한 일을 통해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두 번째는 우리 자녀가 뭘 잘하는지. 세 번째는 뭘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자녀들로 깨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17절 하반절을 보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특별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에게 독특한 은사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주세요. 그것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고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과 한 가정과 교회와 또한 나라로 하여금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길로 가면 좋은지 그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을 이 다니엘에게 추가로 주신 거죠.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후에 다시 일어난 바사,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통솔하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굳게 지킨 다니엘은 하나의 제국이 흥하고 또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거듭해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일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공인한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부친인 콘스탄티우스 황제가 왕위에 올랐을 때 궁 안에 그리스도인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많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우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공직을 계속 맡을지 아니면 공직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많은 관리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공직을 내려놓았고요.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 공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이 황제가 다시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이냐? 예수 그리스도께 진실하지 못한 자는 나에게도 충성할 수 없다. 이 말과 함께 비겁하게 신앙을 버린 그 사람들 다 내쫓고 신앙 지키기 위해서 공직을 버렸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궁으로 불려서 중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굳게 지킨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그 믿음과 인격과 실력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이 콘스탄티우스 아들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공인받게 되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조금 전에 유아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했죠. 한 가정의 이 한 명의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한 30대, 40대의 가정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 또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교회 학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한국교회 70% 이상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그래도 전주 신일교회는 다행이다. 교회 학교가 있잖아. 유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그래도 청년들도 있고 그런 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마다 3040 젊은 세대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미래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 갈수록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느냐? 도대체 젊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 다 어디로 갔냐? 그런 근심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세대들, 청년들, 아이들, 교회에는 없어도 밖에 나가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만 가도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현재 20 몇 명 이러거든요. 한 반에.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1명, 2명 그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1명, 2명이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태어나가지고 아직 한 번도 교회 와보지 않은 아이들, 한 번도 교회 와보지 않은 아이들이 그 반에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2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20명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과 연휴가 되게 되면 캠핑장, 여행지, 각종 놀이시설들에 젊은 세대들과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의 신앙 영역이 부재하고 교회의 교육이 실패한 것 같은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고 모으시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 학교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 가진 아이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만든 그 기도 모임들이 학교에서 각 학교마다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한데 모아놓으면 각 지역마다 한데 모아놓아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 저렇게 집회 갖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함께 기도하는 크리스천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함께 지키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독 청소년들로 자라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일으키시는 부흥의 물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소년 세대만이 아니라 청년 세대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부흥인데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자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년 경기도 고향에 있는 킨텍스에서 10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G2A라고 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15,000명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등록비 5만 원, 사전 접수해서 선착순으로 했는데 선착순이 조기에 마감이 됐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10시간 동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자기 돈 5만 원 자기가 내고 여러분 여기에 서로 앞다투어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1시간도 아닙니다. 2시간도 아닙니다. 10시간 동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여드는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이 한국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 한국교회 안에 아이들과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는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 가진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기도 불시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 우리 경상도 지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뭐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 제주, 전남 들불처럼 먼저 가는데 아직 전북에는 정읍까지만 오고 저 전주까지는 안 왔어요. 좀 그것을 보면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전주는 그럴 필요도 없이 부흥하고 있어서 그럽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저는 바라기는 이러한 부흥의 파도가 저희 전주 지역과 또 전주 지역의 교파를 초월한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선교적 교회 되기 소망하는 저희 신일교회 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물결에
우리의 발을 적시고 우리의 무릎까지 차오르고 우리의 허리까지 오르고 그리고는 건너지 못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부흥의 파도를 타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영적인 거인들로 깨우는 이 놀라운 이 신앙 양육의 역사, 이 귀한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